네, 음악 좀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묵상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한 번 더 찾읍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 능력 주께 있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봅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합니다.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처음부터 찾읍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 우리 주님을 사랑한 마음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서 일행하실, 내 안에서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마지막으로 몸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느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울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느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죄의 매인 백성들이 자유 얻게 하시네.
오늘은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주일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릅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해 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세상 악취로 가득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주님 사랑의 향기로 저희들 심령을 깨끗이 씻어 맑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의 걱정, 근심과 아픈 통증도 다 내려놓게 하시며 저희들 심령 속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사옵니다. 눈과 서리가 내리면 저희들은 오롯이 한기를 마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주여, 추위 때문에 문을 닫지만 마음은 열고 이 기회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함으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한 해도 다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늘 아쉽고 저희들의 위선과 완악함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옵니다. 아버지 주여, 다음 주에는 구주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 기관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사온데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이들이 즐거워하며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추위에 수고하는 손길들과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옵니다.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서민들과 독거 노인과 여러 소외 계층 사람들을 살펴주시며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셨고
난치병과 온몸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병약자들이 치유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지금 이 시간도 나라를 위해서 군에서 수고하는 육해공 국군 장병들과 제복을 입고 나라 곳곳에서 근무하는 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옵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 북녘 땅에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3,000명이나 있사옵니다.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덮어쓰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발각되지 않게 보호하시며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성직자와 교회 어른들이 처참한 핍박과 순교를 당함을 목격했지만 슬퍼하지도 못하고 가슴으로 울며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여, 그들이 공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애통함이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성경책에, 생명책에 다 기록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껏 주님을 외쳐 부르며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부흥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북한의 김정은이와 군부 권력자들과 공산주의자들과 또 사회주의자들의 마음속에 선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들로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 사상과 침략, 전쟁, 야욕을 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 나라 민족의 통일도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몸과 물질을 들여가며 봉사하는 주의 종들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우리 안세강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을 강건함을 주시옵고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 심령이 크게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월 세 번째 주일 우리 영광교회 일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반갑게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살려내는 귀한 대림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예배 책자 12월호를 통해 매일 기도와 말씀, 특별히 12월 한 달 동안은 대림절 묵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생명 나눔 캠페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생명의 선물 상자 한 사람이 하나씩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이후에 지역 섬김과 사랑 나눔을 위해 함께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세례 예식이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성인 세례 4명, 유아 세례 2명입니다. 해당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 성탄 축하 찬양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1부는 임마누엘 찬양대 칸타타로, 2부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다음 세대 교육부서가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우리 성탄절에 월요일 오전 10시 47분에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칸타타가 있습니다. 성탄절 오후에는 우리가 성탄절 군부대 위문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주일 월요일 오후 3시입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위한 준비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리더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성찬 예식, 축복 기도가 12월 31일 주일 오후 11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신년 축복 기도는 31일 주일 9시부터 10시 반까지 4층 두드림홀에서 개인별, 가정별로 진행됩니다. 2024년도 신년 기도 제목 카드가 오늘부터 배부됩니다. 개인별로 작성하셔서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주일에 제출해 주시면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동체 성경 읽기 2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역 신청서를 다음 주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교적 개인 신상 변경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스마트 요람 설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전교인 스마트 요람을 여러분의 핸드폰에 설치하시고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한 분과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모든 양육을 수료하셔서 입회하시는 4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2부 예배 시간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중보기도, 환우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그리고 한 해의 마감과 새해의 준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지난주 우리 출산 있었습니다. 장지희, 정휴정 성도님 가정, 우리 장국현 안수집사님, 또 김선영 권사님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귀한 가정이 우리 셋째를 등남했습니다. 요즘 우리 저출산 시대에 큰 애국입니다. 우리 셋째 등남하셔서 우리 산모 아이 건강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고 이후남 성도 천국 환송 장례를 잘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가족에서 우리 떡을 준비하셔서 제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셔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 가장 귀하신 이름 사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세 번째 주일,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1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심을 기뻐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살려내는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될 분이고 또 그 예수님은 지금도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분이십니다. 부디 이 2023년 생명이 살아나고 또 생명을 살아가고 또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떡이 아니라 나는 바로 지금도 살아있는 떡,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그 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옛날 이 땅에 계셨던 역사적인 그 옛날에 계셨던 분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바로 살려내는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살리는 떡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바로 내가 너희를 살리는 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지금도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33절 그리고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 나는 살아있는 떡이고 나는 살려내는 떡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떡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며 그 예수님은 하늘의 떡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고 나는 살려내는 떡이며 나는 또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주신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살려내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생명의 떡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떡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계속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것은요 기껏해야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도시락은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양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성인 장년 5,000명을 먹고도 남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그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주신 그 떡과 그 물고기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정작 그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떡과 물고기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에 가보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온 것, 지금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표적, 즉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온 것은 너희가 바로 내가 준 떡을 먹고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지금 나를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이 그 옛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위에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정말 무엇입니까? 언제부턴가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왜 기복주의 하면서 왜 그렇게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걸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종교는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얻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결국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보면 27절에 예수님은 두 가지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양식을 얘기하죠. 첫 번째는 어떤 양식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썩어 없어질, 여기 썩을 양식이라는 건 썩어서 없어질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양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의 육신을 위해서, 너희의 이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 썩어져 없어질 양식,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너희들의 이 육신만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썩을 양식, 육체를 위한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결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썩을 양식, 육신을 위한 우리의 양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양식과 또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모르는 채 그저 뭐예요? 우리의 썩어 없어질 양식,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바쁘게,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너희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살아가는 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너희들의 그 육신만을 위하여, 너희들이 그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보화를 이 땅에 있는 그 금고에만 쌓아두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거 언젠가는 여러분 다 없어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보화를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보고에, 저 하늘 보화에 그 예수 하나님의 보화를 쌓아놓으라는 거죠.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온통 내 머릿속에는 그저 뭐예요? 그냥 내 육신을 위해서,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내가 그걸 뭘 먹고 무엇 마시고 무엇 입을까? 온통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내가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은데도 우리는 그저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 더 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그렇게만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그 영생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식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오늘 보면 계속 6장 27절은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에요?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인자라는 말을 쓸 때에는 이 인자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뭘 주셨어요? 썩어 없어질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뭐요?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0절, 47절, 51절은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썩어 없어지고 곧 죽을 우리의 육신만을 위해서 너희들의 양식, 그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정말 그 육신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의 그 영혼을 위한 양식, 그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생을 얻는 양식,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의 양식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믿는 자. 여기서 여러분,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고, 여기 본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걸 내가 뭐 해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백부장 같은 사람은 뭐예요? 진정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진정 저 예수님은 뭐예요? 유일한 그리스도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 평생 다니시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셔도요, 아직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아예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또 평생 주님이라 한다고 직분 받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면서도 여러분, 아직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깨닫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여는 찬양하면서 우리가 무슨 찬양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여러분, 정말 그 찬양을 할 때 뭐예요? 내 입에서 진짜 눈물의 고백을 드리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그 찬양을 하면서 이게 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는 자가. 또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뭔가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돈 내 주머니 넣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야, 여러분 진짜 자영업 하시고 뭐 다 똑같잖아요. 세상 나가보면 진짜 여러분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첫 해 제가 이제 그 일을 했어요. 예, 그때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살았으니까. 그때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 나눠주고 제가 이게 식당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데 그때 1시간 일을 하니까 625를 주더라고요. 6불 25전. 제가 잊지 않아요. 잊지 말자 625. 예. 저한테는 625는 제가 경험 못했는데 제가 아직도 625 제가 그때 생각해요. 처음 1시간 일하고 6불 25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한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근데요 그거 받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러분 커피를 못 사 먹겠더라고요. 커피 한 잔이 5불 정도 하는데 그냥 그때는 커피를 딱 먹으러 갔는데 5불 이 커피 한 잔을 먹으려면 내가 1시간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커피를 그냥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이 썩을 양식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을 위한 양식, 영원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하셨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걸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오직 딱 하나 뭐예요? 그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죠. 47절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51절에 가보면 51절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계속 앞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꼴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마지막 구절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생명의 떡을 뭐 하는 거?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다시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예요? 예수를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을 먹어야 내가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 한 번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건 우리의 인생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영생을 살아내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뭐 하셔야 돼요? 매일 먹으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만 뭐예요?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보면 48절에서 50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떡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조상들, 너희 구약에 있는 너희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지났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뭘 주셨어요? 하늘의 양식이 뭐예요? 만나를 먹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그 예수님이 구약을 지난 신약시대에 이제는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그 만나가 바로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내가 곧 그 구약의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그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제는 그 새로운 만나,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떡인 날 예수님을 이제는 사람들이 믿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먹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구약시대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밥을 먹어야 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밥심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곡기 끊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은요, 내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내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나셨다면 내 영혼을 날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영혼의 양식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맨날 육신의 그런 것들만 먹지 말고, 뭐 맛집 어디 좋다고 그냥 여러분 거기만 찾아다니고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드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내가 영혼의 양식을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그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한 번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생명의 떡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자, 그 생명의 떡은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이제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 가지 목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목숨이 있습니다. 그게 이 목숨 명자를 써요. 목숨 명자를 써서 이 명자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태어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생명을. 그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그게 생명이에요. 태어난 생명. 그런데 그 육신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생명만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을 때,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목숨, 그거를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부르신 생명이에요. 부르신 생명.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세 번째 목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시키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명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목숨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할 때, 그게 뭐냐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 가지 명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태어난 생명.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뭐예요? 시키신 사명.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진정 살아가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예수님,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일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 잘 믿.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그 예수님 잘 믿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 다른 거 없다. 하나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게 뭘까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숨 가지고 생명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살 때 나는 결코 내 뜻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 나는 오직 누구의 뜻을 위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매 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결국은 내게 주신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모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구원받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제는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을 이제 같이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먹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더 이상 살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그것만을 걱정하고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늘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양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예수님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함께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 우리의 잔을 주님께 높이 드리노니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간 자리에 일어나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주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주님 채우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넘치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주님으로만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고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채우고 채워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과 인생의 만족이 없지만,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먹을 때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배고프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면서도 매일같이 우리의 이 머릿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헛된 것들로만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며,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의 양식을 먹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음식, 귀한 양식, 또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귀한 예물, 또 여러 가지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구별하여 드리오니 구별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이제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명 가지고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내가 먹고 그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먹여 살리는 주님의 복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때